와 이어지기 때문에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자유자로 굳게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유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핍박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자로 굳게 서는 길은 핍박도 참고 견디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서 바울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논리는 단순합니다. 첫째로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명령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모든 율법이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뜯으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자유로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냐면요, 내가 직접 했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든 짐을 가져가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자유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성경에 나온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받을 재산에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리게 됐고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빨리 죽어라는 것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고 이웃에 대한 엄청난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다시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아버지한테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는 아들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실컷 배불리 먹는데 나도 아버지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 집 종이 돼서 배부르게 먹기라도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들이 되겠다고 돌아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올 때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서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시 상속자의 옷을 입혀주고
상속자의 표시인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도 벌였어요. 우리도 바로 이런 작은 아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등지고 살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단지 돌아선 것뿐이에요. 거짓골하고 아버지 옆에 엎드려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와 원수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한 뒤에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뒤이어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군사작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대가 작전 계획을 세우고 공격할 기회를 노릴 때 쓰던 말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기회를 노린다는 말입니다. 직역해놓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명령 사이에 나오는 접속사가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반대되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말은 사랑으로 섬긴다는 말의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섬기라는 말은 종이 되라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라는 말은 사랑을 충직하게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가 되려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종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서로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는 단어가 로마서 7장 8절과 11절에 또 나옵니다. 7장 8절과 11절에는 똑같이 이 죄는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결과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죄가 틈을 타서, 율법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의 그 빈자리, 율법의 그 허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려고 탐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틈만 나면 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탐욕이 뭡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남을 밟고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나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보석을 가지려는 욕망도 난 너보다 낫다 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비싼 차를 갖는 것도 역시 난 너와 달라 이런 말입니다. 좋은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육체 행실들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뭡니까? 이런 탐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까요? 답은 5장 26절에 나옵니다. 5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갈라디아 교인 일부 중에서는
할례와 유대교 절기와 같은 외형적인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난 체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지 우리는 예수도 믿고 함께 할례도 받고 또 절기도 또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우린 너희와 달라. 이처럼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깔아뭉개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병원을 지으라고 $1,000,000를 내놓았다면 우리는 감동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찾아내십니다. 만약 그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 행할 때는 아직도 율법의 노예입니다.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남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고 남들보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육체를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의 노예들은 빈 쓰레기통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욕심껏 그 안에 가득 채우지만 모두가 다 냄새나고 썩는 것 뿐입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곡차곡 여러분 마음에 모아두지만은 다 쓰레기입니다. 냄새만 납니다. 이들은 가끔 냄새나는 탐욕을 비웁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그렇지만 빈 쓰레기통은 다시 또 뭡니까? 쓰레기로 차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냄새나는 쓰레기로 꽉 차게 됩니다. 이들은 남에게 고약한 냄새만 풍길 뿐 사랑을 나눠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산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인 미시시피 강도요, 저 북쪽에서 작은 샘물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들은 골짜기를 채우고 강을 이루고 수많은 곳을 적시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흐르는 사랑을 생수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목마른 사람들을 적셔줍니다. 뭘로 적십니까? 사랑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긍정적인 두 가지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에 대한 이유를 들은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명령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첫째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사랑은 빼놓고 이웃 사랑만 남겨놨어요. 하나님 사랑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외형적인 것으로 철저히 지킴으로 실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행동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폼 잡았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거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때 훌륭한 신자라고 하겠지만 뭡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명령이 뭡니까? 핵심 명령은 조심하십시오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는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물어뜯는 겁니다. 서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이 그려집니까?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을 굶겨가지고서 작은 우리에다 가둬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어뜯고, 그렇죠? 다 죽게 됩니다. 이 굶주린 짐승들은 배가 채워지면 잠시 물어뜯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굶주리면 명예욕으로 굶주리고 수많은 것으로 굶주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뜯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깔아내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조금 채워지면 잠시 쉬었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배가 고프면 또 물어뜯습니다. 결국 다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율법의 본래에 담긴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착해요. 여기는 안 목사도 하나도 안 착해요.
착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탐욕의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유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훌륭한 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장로님이 되려고 하거나 권사님이 되려고 하거나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육체의 욕망입니다. 만약 구제헌금할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한다면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만약 11조 할 때 남들 이목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만약 우리도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다 육체의 욕망이고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참으세요. 첫째로 만약에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남의 이목 때문에 11조라고 써서 낸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월정헌금이라고 고치세요. 이 말은 당장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득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함께 믿고 남편과 함께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육체의 욕망이 되고 남을 물어뜯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속임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다 육체의 욕망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점점 커가기만 합니다. 11조 이상을 드리면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혹시 드린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 많은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혹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불편해할까봐 일부를 줄여서 다른 헌금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뭡니까? 어쨌든 이것은 마치 길거리에서 긴 소매 옷을 입고 머리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차고 팔에다가 그 구슬 같은 끈을 잔뜩 두르고 네거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헌금한 내역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주보에는 보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고 시험에 들까봐 안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매일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한다면은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뒷다리 잡지 마세요. 이런 행동은 내가 더 나은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셋째로 끼리끼리 모여서 남의 흉보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역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어디서라도 끼리끼리 모여서 절대로 남의 흉보지 마세요. 넷째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쟤네끼리, 너희들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지 마세요. 왜요?
이런 태도가 다 어디서 나와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나와요. 네가 뭔데? 내가 더 높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데서 나와요. 육체의 욕망은 자신을 높이고 결국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이목 때문에 선행한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해도 결국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미시시피 한인회나 아니면 미시시피 한인 여성 클럽.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피하고 어떻게 해야 사랑의 종노릇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흘러넘치는 것을 샘처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래야 남을, 다른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뒤에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경쟁심이나 허영을 버리는 데서 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거짓말 안 하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한참 지나면 또다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참된 말이 뭐예요? 사랑의 말이고요, 위로하는 말이고, 권면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부족한데 앉아서 남의 흉만 본다면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피하고 안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욕망을 죽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너는 잘하냐 하면 저도 잘못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로 잘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생수처럼 넘쳐 흐르는 사랑의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샘물이 되는 길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